아멘. 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아마 두려움일 것입니다. 앞날을 모르니까, 결과를 모르니까 내가 잘 들어선 걸까? 내가 잘 선택한 걸까? 내가 잘 만난 걸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후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셨는데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의 후임으로.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당시 최강이었던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한 사람이죠. 모세가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세를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 볼 때 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와, 하나님 모세를 붙드신다.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모세는 비교 불가였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자신을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해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40년 내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에게까지 대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냥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 명령을 잘 따를까? 나와 함께 할까? 내 말을 잘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게다가 앞으로 싸워야 할 이 가나안 족속들도 만만치 않은 상대들입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는요, 이미 철기를 사용하고 있는 헷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도 있었어요. 그러니 남들보다 여호수아 자신부터 겁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막 마음에 압박이 오고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심장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오늘 제목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걸 제가 조금 쉽게 풀어보면요, 두려울 때 내가 명령한 대로 해. 힘들고 두려울 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해. 이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죠? 힘들고 두려울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라. 5절 말씀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여호수아가 내가 실수하고 제대로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 거야. 그런데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이 두려운 마음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지 마, 나 절대 너 안 떠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날 떠날 수 있어, 날 버릴 수 있어,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힘들고 두려울 때는 나한테 와서 위로받고 가. 나한테 와서 격려받고 가. 그래서 다시 충전하고 다시 회복해서 세상으로 나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 용기를 가져,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고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러면 지도자 목록, 리더십 목록 펼치면서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다른 거 안 하셨어요. 일을 시작할 때 계속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의 안정감이 느껴져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격려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만져주고 쓰다마 주면 몸에서 도파민보다 더 좋은 옥시토신이라는 신경물질이 나온대요. 이 옥시토신이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따뜻해지고 안정적으로 마음이 잔잔해진대요. 네.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어깨 토닥이면서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1부 때는 막 하더니 2부 때는 좀 서먹서먹하네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왠지 모르게 찬양하기 전까지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는데 찬양 중에 마음이 열리고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날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토닥여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두려울 땐 세상에 그냥 나가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버거울 땐 무작정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안 돼요. 무작정 한 주를 또 맞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이 말 듣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회복되고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회복이 되면요. 무슨 일도 두렵지 않아요. 그분은 크시잖아요. 그분은 위대하시잖아요.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일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격려를 받아야만이 또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 흘러간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만나고 충분히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1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요단 서편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이거든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잠깐 머무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넓고 목초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우리 가나안 땅 안 들어갈래. 코앞에 두고 우리는 그냥 여기 요단 동편에 머무르겠어요. 라고 한 지파들이에요. 자기의 이익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고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도 부족할 판인데 우리는 여기 남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지파들이죠. 제일 까칠하고 까탈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들을 불러요. 그리고 말해요.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널 테니까 너희들이 선봉해서. 여호수아가 은혜 받고 갑자기 담대해져서 너희들 앞장서 이렇게 명령하고 강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선봉은 유다 지파가 섰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 야, 저 사람 믿음 제일 좋은 사람. 무슨 일하면 저 사람 할 거야. 저 사람이 제일 먼저 할 거야. 그런 믿음 좋은 사람 있잖아요. 누구나 다 예측하는 사람. 근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한쪽에서 뭐 그렇게 적극적이도 않고 그냥 따라가기는 하는데 좀 무관심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 제끼고 너희들이 선봉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는 모세 때부터 정말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이야. 유다 지파만큼 선봉에 설 만큼 너희들도 믿음 있는 사람이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 줘요. 그들의 까칠하고 까탈스러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들 속에서 한 가지 점을 발견해서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줘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명령으로 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칭찬과 격려로 받으니까 그들의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 두 지파 반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당신이 시키는 거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가라고 하시는 곳은 무조건 가겠습니다. 당신한테 말 안 듣는 사람들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7절에는요.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당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들이 뭘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동역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들어와야 내 마음이 바뀌고요. 그 은혜가 흘러가야 사람의 마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임재 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임재 누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고난을 헤쳐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임재를 흘려보내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약한 점 많죠. 단점 투성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약점 단점 보고 비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믿음의 옷을 입혀주세요.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얼마나 단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믿음의 옷을 입혀줬어요. 너희들은 믿음이 있어.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공부도 못해요. 말도 잘 안 들어요. 근데 노는 건 엄청 잘해요. 그러면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끈기 있는 애야. 너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남편이 좀 부족해도 당신은 좀 약하지만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이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벗으면 다 부끄럽죠. 근데 이렇게 차려 입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성실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끈기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가정도 따뜻해져요. 자녀들이 옆으로 와요. 냉방은 사람 안 가요? 겨울에 따뜻한 방으로 다 모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사람 옆으로 사람들은 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힘들거든요. 지쳤거든요. 피곤하거든요. 항상 마음에 낙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기를 느끼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좀 격려해 볼까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네, 자녀가 있으면 어깨 좀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이 그렇게 두려웠어요. 모세의 죽음 때문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무겁고 버거웠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세요?
지금 무엇이 부담되고 무거우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격려받고 위로받으면 두렵지 않아요. 담대해져요. 이길 힘이 생겨요. 오늘 그 위로, 그 격려, 그 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흘러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힘들고 두려울 땐 묵상해야 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8절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뭐겠죠? 전략이겠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겠죠. 또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려면 압도적인 무기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책은 하나였어요. 말씀 묵상해야 해. 말씀 묵상해야 해. 하나님 힘들어요. 말씀 묵상해.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말씀 묵상해.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어서 길이 막혔어요. 말씀 묵상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그 이유를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안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 하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도 잘해요. 성실해요. 착해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뜻이야, 이런 의미야, 그런 게 말씀 묵상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웠지? 나는 요새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했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지?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금세 지치고 힘들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내가 은혜가 떨어졌나? 이렇게 말씀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인 거죠. 그냥 오늘 말씀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나한테 생각해 보면서 적용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 하나가 여호수아 안에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모세 다음으로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할 때 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갈렙과 같이 믿음의 보고를 했고요. 모세가 해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앉아 있을 때 항상 모세 옆에 같이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는 없어도 모세만큼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어. 그래, 신앙은 엉덩이로 하는 거야. 이런 신앙의 오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절을 보면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누가 봐도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서로 알았대요. 친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고 친밀하듯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진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교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힌트가 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시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모세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래요. 모세의 수족 같은 비서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말하면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은 태도예요? 나쁜 태도예요? 좋은 태도죠. 좋은 태도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이것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전하는 말은 잘 순종하고 성실히 실행했지만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모세가 하는 행동을 보고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말 안 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안 나오는 동안 그냥 말씀도 설교도 안 듣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모세를 통해서만 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운 거예요. 전에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저는 부목사 때 진짜 성실히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시킨 거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상 교회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니까 뭐든지 내가 결정해야 돼요. 심지어 이 종이 5,000원짜리 살까 10,000원짜리 살까 이 가격부터 결정해야 돼요. 의자 색깔, 뭐 선풍기 하나하나 다 내가 결정해야 돼요. 이제까지는 시키는 것만 했는데 내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게 두렵더라고요. 결정하고 선택하는 훈련이 전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2, 3년은 그 훈련했어요. 선택하는 훈련, 결정하는 훈련. 제게 그 훈련이 안 돼 있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순간, 새로운 위치에 올라가는 그 순간 자기 신앙의 수준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분별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부터 너 말씀 묵상해야 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 너 자녀한테 물어볼 거야? 너 전문가한테 물어볼 거야? 아니야.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뜻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요. 제가 볼 때는 순종도 잘하고 착하고 여러분 정말 성실해요. 근데 자주 두려워해요. 자주 염려해요. 자주 마음을 빼앗겨요. 자주 좌절해요. 자주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말씀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위로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른 데서 길을 찾아요. 다른 데서 자기가 붙잡을 것을 찾아요. 지금 많은 애기 엄마들이 말씀이 아니라 어디서 갈 길을 찾는지 아세요? 알고 보니까 맘카페더라고요. 맘카페. 결혼하면 제일 먼저 맘카페에 가입해요. 임신하면 바로 맘카페에 가입해요. 거기서 막 올려요.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못해요. 올리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들이요, 거기서 댓글을 달아줘요. 얼른 영어 유치원을 보내세요. 우리 아이가 돌인데 아직도 걷지 못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 같은 마음이 얼른 문화센터에 가서 다리를 찢으세요. 그럼 발레를 막 시키고. 지금 서울은요 7세 고시라고 하잖아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거보다 7세 고시. 아주 유능한 영어 유치원 들여보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고시 공부하던 아이들을 그렇게 시킨다라는 거잖아요. 엄마들이 맘카페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요. 아파도 힘들어도 아기에 관한 모든 것은 자녀 교육은 맘카페에서 답을 얻어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어디서 답을 찾죠? 챗 GPT, 인공지능. 그래서 물어봐요. 엄마 잠깐만 하고 자기들이 챗 GPT에서 물어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PPT로 뭐 하나를 만들었어요. 유튜브 썸네일. 그래서 유정이한테 보냈어요. 유정아, 아빠 유튜브 썸네일 괜찮아? 그랬더니 잠깐만, 그러더니 사진을 찍어서 GPT한테 보내는 거예요. 괜찮아?
그랬더니 GPT가 너무 평범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구려? 네가 만들어봐. 그랬더니 만들어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게 훨씬 낫더라고요. 청년들은요. 유튜브에서 답을 찾아요. 1억 빨리 모으기. 정신없어요. 젊은 애들이 지금부터 비트코인, 주식 여기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하면 빨리 1억 모아볼까. 정신없이 살아가요. 우리 장년들은요. 어디서 답을 찾죠? 10만 원 들고 자주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점쟁이. 생각보다 많이 가더라고요. 점쟁이에서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럼 어디로 가죠? 넷플릭스로 가더라고요. 넷플릭스는 답을 찾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답도 찾기 싫다라는 거예요. 아, 생각하기 싫어. 마주치기 싫어. 고민하기 싫어. 그래서 10년 전에 드라마 막 20부작 정주행 하는 거죠. 막 주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제가 그 올강교회 있을 때 부목사가 10명이에요. 그때는 제가 젊기도 하고 아이도 어렸어요. 다른 부목사님들은 다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되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자녀가 3명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소리가 옆에 들리더라고요. 아이들을 매로 때렸더니 남자 아이들을 때렸더니 허벅지에 종아리에 멍자국이 나서 내가 얼마 전부터 발바닥을 때렸다고. 발바닥 때리니까 멍자국도 없고 그 피순환에도 너무 좋다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자꾸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발바닥을 때려? 그래서 그날 밤 제가 가서 아이들 발바닥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아빠 왜 그때나 우리 옷걸이로 발바닥 때렸어?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좀 스스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저녁 예배 있었잖아요. 저녁 예배 나오기 전에 너희들 공부해라고 나온대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TV가 꺼져 있고 공부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오는 소리 들으면 TV를 바로 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TV를 봤는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막 서로 이야기하니까 제 귀가 또 이렇게 쫑긋해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들어오자마자 TV에다 손을 딱 댄다라는 거예요. 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 껐으면.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사역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 안아줘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TV에다 손을 대는 거예요. 뜨겁냐 차냐. 그래서 뜨거우면 이리 와. 놀았어? 또 발바닥 때리고. 왜 그건 이렇게 잘 들릴까요? 내가 그렇게 신뢰하지도 않고 그 방법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런 소리는 이렇게 잘 들릴까요? 왜 그런 것은 자꾸 따라하고 싶을까요? 내 안에 기준과 가치관이 없으니까 사람의 말에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게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 현대제철에서 팀장하는 제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전대 출신이 팀장까지 간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용기야 좀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줘. 자식은 유학 보내고 나는 회사 일 한다고 주말마다 골프 다니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해이해졌어.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단톡에 올렸더라고요. 그래 우리 다시 회복하자라고 했는데 3일 전에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자기 부서에 큰 일이 터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사표도 내야 할 만큼 사건이 하나 터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위로했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친구가 나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이에요. 그 친구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거든요. 묵상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바쁘면 그냥 성경만 쭉 읽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왔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다고 다시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기회로 삼을 거야 라고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적용을 한 거예요. 이 친구 흔들릴까요? 무너질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 안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그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10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9절까지 끊어지는 본문을 보면 10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갑자기 관리들을 불러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사흘 후에 요단강 건널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양식을 챙기십시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두려워서 앉아 있었어요. 어깨 처져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살아 역사하니까 두려움이 떠나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 두려움만 떠나가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번뜩이는 지혜가 솟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널 준비해야겠구나. 그러려면 양식 준비하라고 해야겠구나. 그래서 관리들을 불러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새로운 직분을 맡았거나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거나 내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도 한 단계 높아져야 돼요. 한 단계 깊어져야 돼요. 그 한 단계 깊어지는 게 뭐냐면 착실해요, 순종도 잘해요, 헌신적이에요, 열정적이에요. 근데 그 다음 한 단계가 뭐냐면 말씀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 안에 담대함을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가끔씩 목사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두려웠던 때가 언제였어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언제 가장 두려웠어요? 언제일 것 같아요? 대부분 개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척했을 때 아무도 없이 맨바닥에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는 개척할 때 두렵지 않았어요. 두려운 마음이 진짜 1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 되면 내가 죽잖아요. 내 자식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죽는 일 앞에서 방법 다른 게 없더라고요. 사람을 제가 어떻게 모아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나님 붙잡았어요. 하나님 귀찮도록 하나님께 물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죽으라고 하나님 붙잡았더니 별로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두려웠던 때가 언제였냐면 군입대할 때였어요. 저는 군입대하는 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무서운 꿈이 군대 다시 들어가는 꿈 꾸면 그렇게 무서워요. 주여, 주님, 꿈이어도 실수라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군입대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먼저 몸이 약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조금만 무리하잖아요. 그러면 코피가 잘 났어요. 코피가 나서 운동을 해도 멈추고 무슨 해도 멈추고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군대는 맨날 일 시키잖아요. 맨날 코피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내성적이에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못 맺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안에서 모임하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음 잘 알아요. 소그룹 하기 힘든 거, 나눔하기 힘든 거. 근데 군대는 다 낯선 사람이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게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리고 명령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억압받는 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 왜 함께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뭔가 이렇게 통제받는 것이 사실 싫은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군대가 두려웠던 이유가 제가 화장실을 자주 가요. 소변을 자주 봐요.
30분, 무슨 일이 생기면 막 10분 걸려서 계속 화장실을 가요. 그래서 군대는 화장실 잘 못 가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한 번씩 되게 엄마를 힘들게 하면 엄마가 짧게는 한 주, 길게는 한 달 동안 말도 없이 이모 집으로 피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안 보이면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다시는 엄마가 집에 안 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안 보이는 날이면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불안했어요. 엄마가 보성 읍내로 시내버스 타고 일보러 가면 항상 버스 앞에서 기다렸어요. 혹시 안 내릴까 봐. 그리고 한 달 동안 이렇게 피신 가 있을 때는 매일매일 저녁 8시 차를 기다렸어요. 오늘 또 엄마가 내릴까? 내일 또 엄마가 내릴까? 그때 불안하고 조마조마했던 그 마음 때문에 제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었어요. 이게 사실 제 가장 숨기고 싶은 아픔이고 상처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눔을 하는 것은 이게 더 이상 제게 아픔,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이것도 해석이 되거든요. 내가 화장실 자주 갔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았어요. 화장실 자주 가듯 내가 하나님께 자주 가야겠다. 이게 해석이 되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하고 묵상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이 내게 숨겨진 상처가 되어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곪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되니까 이게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알아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돈도 아니에요. 뒷바라지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가 안정적이 되어지고 평안해지듯이 부모님 아래서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다친 자녀들,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이 자존감이 없어서 사람 말 한마디에 꺾이고 늘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교수,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제일 열등감이 많잖아요. 너 왜 이것밖에 못해? 너 왜 이 정도 안 해? 그래서 얘들이 겉으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들도 부모처럼 좋은 직장에 다녀도 그들의 마음은 유리 조각처럼 깨져 있어요. 그들이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자기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이 키운 자녀들보다 없이 키운 자녀가 더 효도한다고 하잖아요. 부족함 없이 키우면 감사하고 효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부모가 뒷바라해 주는 거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자녀가 생겨도 항상 부모가 나한테 뭐 도와줄까, 뭐 줄까, 뭐 물려줄까 이것만 생각하다가 힘들 때 부모가 안 도와주면 오히려 그때 왜 안 도와주냐고 부모를 더 원망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캥거루족이라고 하잖아요. 부모 곁을 떠나지 않아요. 부모님 옆에서 끝까지 도움만 받고 살려고 해요. 자립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죠. 세상 파도를 넘길 마음의 자존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힘든 형편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의 고생을 알아서 효도한다고 하잖아요. 본인도 힘들게 자랐어도 부모가 그 고생 중에도 나를 남 부끄럽지 않게 키우려고 뒷바라지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너는 잘하라고 말하고 그런 부모 아래서 안정감을 받고 자존감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오히려 없는 형편이고 지금도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못해도 그 부모에게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실력인 거예요. 감사가 실력인 거예요. 아무나 감사 못해요. 가졌다고? 있다고? 절대 감사 못해요. 누가 감사를 하죠? 그 상황이 해석된 사람. 내가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내가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말씀 속에서 내 고난과 내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임재를 이제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꺾이지 않아요. 내 부모가 인생이 힘들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안정감을 누려서 그 문제를 풀어 헤쳐나갔듯이 자기 자신도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자기를 누릴 때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버텨내야지,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갔어요. 불안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고시 공부하고 싶은데 돈은 없다고 하고, 그런다고 내가 그런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9급을 봐야 할지 7급을 봐야 할지 공사를 봐야 할지 그냥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될지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니까 교회로 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두렵고 힘들고 무거울 때 평안한 곳 찾아요. 평안한 곳 찾아요. 위로를 주는 곳 찾아요. 여러분, 자녀가 힘들 때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배우자가 힘들 때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골방은요 사람 안 찾아가요. 냉방은 사람 없어요. 온돌방 따뜻해야 사람 찾아가요. 여러분이 말로 뭘 하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그 임재 안에서 그냥 실미소 머금고 살아가도요 여러분에게서 온기가 흘러나와요. 물에 흠뻑 젖은 사람 옆에서 기대기만 해도 나도 물에 젖는 것처럼 내가 굳이 말씀이 이랬다 하나님이 저랬다 그 말 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누리고 있으면요 이게 흘러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평안해져요. 우리의 가정도 평안해져요. 저는 이런 부모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마음, 그분의 무거운 마음 품고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 모두 시험 당할 때, 고난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고난 속으로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힘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고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나 언제나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또 격려받고 말씀을 받아서 그 고난을 이기고 그 다음 께로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꿈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에 실수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다라고 하면 절대 훈련받지 못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나를 막 뭉클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 읽지 못해요. 그냥 저는 주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마음 주시면 그것만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만 확실하면 어느 순간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 주세요.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가 물밀듯 내게 들어와서 나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좋은 때란 없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건강이 좋으면, 돈이 있으면 그때 믿음 생활할게요, 그때 일할게요. 절대 못해요. 언제 인생의 가장 좋은 때인가? 그분의 임재가 누려질 때.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서 힘을 얻을 때, 그때가 인생의 가장 좋은 때예요. 그때 주의 일 하세요. 그때 주의 길 따라가세요. 그러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